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반가운 소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증거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오늘은 1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현재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들려지고 또 혹은 보여지고 성도님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건 그 안팎의 모두의 아주 이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죠. 동성애 퀴어 축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저 동성애자들의 그런 이 축제인가 아니면 그 백그라운드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 즉 다보스 포럼의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것과 동성애 퀴어 축제는 어떤 이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유엔의 이 바티칸이 헐릿이라는 이름으로 등극하게 되는 새로 가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 예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 이제 드디어 짐승의 우상이 서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 보니까 유엔의 바티칸이 가입하는 것이 그렇게 과연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으셔서 짤막하게 잠깐 그 문제가 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전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문제를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교황청에 파송된 미국의 대사가 그 대사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세계 강력한 정치적 국가인 미국과 그다음에 도덕 국가인 바티칸이 헐릿이라는 이름으로 합동돼 가지고 장차 매우 이렇게 의미심장한 역할을 할 터인데 그 의미심장한 역할이란 뭐냐? 전 글로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상당한 임팩트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에 유엔 가입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임팩트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건을 살필 때는 미국과 바티칸이 합동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2021년에 11월 달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서 COP26라는 이름으로 파리회의 COP21이란 그 후속타로 그 파리회의의 그야말로 진행 과정을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리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에는 존 케리라고 하는 클라이밋 체인지 이렇게 그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글래스고에 가기 전에 먼저 교황님을 배석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만나는데 어디에 만나느냐? 이렇게 유엔에게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 글래스고 클라이밋 환경회의에 먼저 이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 바티칸 방송과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그 인터뷰의 내용이 여기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존 케리가 이렇게 이 교황을 만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in promoting cooperation, 그러니까 서로 그 협력 관계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기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기후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바티칸과 미국이 함께 긴밀한 협력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증진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기 전에 교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케리는 그 미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황님의 라우다토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그거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글래스고 회의에서는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프란체스코 교황의 강력한 그런 이런 모럴 파워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끌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셔서 앞에 환영 인사를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나온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의 이 대사, 미국에 이렇게 직접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이 특별한 이 특사와 교황이 같이 만나서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먼저 미국과 바티칸의 굉장히 중요한 뭐였다는 거예요? 공동 협력 작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글래스고 환경회의의 슬로건은 뭐였느냐면 교황과 그의 가르침인 라우다도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 운동이 전개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글래스고 환경회의, 즉 라우다도 시의 그런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일에 글래스고 환경회의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그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마치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같은 대국들이 좀 이렇게 미적지근한 그런 그 말하자면 그 대책을 세우는 바람에 결국 유야무야 뭐 특별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 바티칸에다 직접 안 되겠다. 유엔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클라이밋 체인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직접 모럴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아까 존 케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모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럴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사실은 영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문제고 인간 삶을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7월 8일에 거기 캐톨릭 뉴스 서비스가 그 얘기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티칸이 헐리스라는 이름으로 가입할 때 거기에 그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낼 때 왜 홀리스가 이렇게 거기에 바티칸을 대신해서 홀리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인스트루먼트를 내고 액세션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나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커먼홈, 이 지구촌 공동체의 환경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는 도전은 not only environmental, 즉 환경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but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티컬,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이코노믹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것에서 아주 취약한 가난한 사람이나 아주 취약한 이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실제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전 지구촌 인류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Lives of all people. 이게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다룬다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토마스 멜라디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과 바티칸이 이런 지구촌 모든 그야말로 지구촌의 삶의 생태계, 인간의 삶의 생태계까지라도 관여하는 그런 일을 직접 참여해서 말하자면 살피고 또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살피고 관리하고 명령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의 바티칸이 헐렛이라는 이름으로 액세션 했다고 하는 말은 이건 유엔이 230여 개 나라가 함께 들어있는 유엔에 그 가장 많은 유엔에 The Lady of Kingdom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하는 성경 예언의 완벽한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케임브리지 사전이나 이런 웹서 사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의 히로히토 그 천황이 1926년에 그 천황 자리에 액세션했다, 즉 즉위했다 이런 말이죠. 등극했다. 그럴 때 액세션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바티칸이 헐리스라는 이름으로 유엔의 보좌에 어떻게 했다? 여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만큼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제에 이것이 7월 달에 있는 일이에요. 7월 8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7월 16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도
3년 만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있었는데 코로나 문제로 쉬었다가 금년에 3년 만에 퀴얼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미국의 대사도 참석해서 지지연설을 하네요. 그런가 하면 그 안에 72개 기관과 부수가 있고 10여 개 나라의 대사들이, 외교관들, 대사들이 참석해서 이 지원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내용이, 분위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동안 전례는 그저 뭐 퀴얼 축제라고 하는 이런 축제는 1969년 6월 28일 미국의 뉴욕에서 동성 간에 이런 동성애에 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저 이게 시시하고 은밀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때 소위 말한 커밍아웃,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게 퍼레이드 같은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무산됐습니다. 부산된 게 아니라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0년도부터 매년 6월과 7월 사이에 하루를 이렇게 해서, 즉 한 달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 축제들을 여러 도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 퀴얼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냐, 우리 자신감 있게 우리 공개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금년에 2022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퀴어 축제가 멈췄다가 금년에 시작할 때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미국의 대사도 참석해서 지지연설을 하고 10여 개 외교관까지 참석해서 지원연설을 할 때는 의미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뭐 대한민국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도 이 퀴어 축제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맞불 집회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 우리 사람들은 동성애 퀴어 축제나 사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는 이런 맞불 집회를 옆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정말 핫 이슈이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니까 이 문제는 언젠가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이 문제는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미루거나 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년부터 진행되는 6월과 7월에 6월 11일부터 저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부터 시작한 이 퀴얼 축제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는 이 축제는 전과는 다른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 소위 말하면 이게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일부 사회에서는 그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이미 이 나라에서는 저런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 홈리스인 사람들을 그저 길에서 피딩하는 거를 그것만 해도 붙잡혀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붙잡혀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된 것이죠. 왜? 실정법을 어기는 일이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실정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습니까?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과 같이 당연히 우리가 다뤄져야 될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은 이 시간에 좀 세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를 여러분 이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열어보는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번에 지금부터는 동성애 뭐 퀴얼 축제니 무슨 게이 퍼레이드, 프라이드 퍼레이드니 이런 것들은 내용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티칸과 함께한 여기 이렇게 미국의 이런 그 신성 동맹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티칸과 미국의 신성 동맹이라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 가운데 1982년에 이렇게 한번 만나고 구소련을 뭐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기여를 한 그것으로 끝난 일인가?
아니다. 이것은 잠시 레이건 시대 이후에 또 그 다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 신성동맹에 실제적으로 역사적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 신성동맹의 역사적 분기점은 언제인가? 바로 2015년 여기에 6월 26일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동성 결혼이 미국의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이다. 이거는 헌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빅토리 포 아메리칸 오늘 미국을 위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이긴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른 많은 이야기를 얘기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대법관들이 9명의 대법관들이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4로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간신히 통과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긴즈버그라고 하는 이런 이미 지금 돌아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 좌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12살이 되면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건 보장돼야 된다.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건 절대로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이런 것들에서 12살쯤 됐으면 그건 더 이상 여자는 미성년이라고 보지 말고 이 성에 대한 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장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이 통과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네요. 5명 가운데 3분이 여성분 판사였는데 그때 주심이었던 케네디 판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 우리 헌법이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한다? 이렇게 허락했다. 뭘 동성애. 그건 무슨 동성애냐. 이제는 법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 누구도 그들이 원하는 대의는 뭐냐? 동성애자들, 이 말하는 소위 LGBT 이런 것들이 이런 이 분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됐다. 헌법이 그들의 법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단순한 한 자연적인 나라, 정치적 독립국가인 미국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6월 26일에 이런 법정이 통해서 통과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백악관의 주인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뭐였느냐 이런 모든 사람들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더 큰 발짝을 내디뎠다 하면서 게이나 레즈비언, 남자들 동성이고 레즈비언은 여자들 동성애,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들이 이제는 뭘 가졌느냐? 권리를 가졌다. 무슨 권리냐? 보통 사람들,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동성애자들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빅토리 포 아메리카, 미국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승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이긴 걸까요? 이건 누구에게 이긴 걸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미국이 누구에게 이겼는가? 하나님께 이겼다는 말 아닐까요? 사랑이 이깁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때는 좀 이런 말씀과 나올 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됐습니다. 2015년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15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2020년 되기 전까지 세계 28개 나라가 전부 다 이걸 우르르 다 따라가서 28개 나라가 동성애는 합헌이다 하면서 동성애를 이렇게 말하자면 인정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019년 12월에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세계에 퍼져나갈 때에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을 창설한 세계 경제 포럼을 창설한 그가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이 앞으로 그레이스 리셋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면서 2020년에 지구촌의 거대한 재설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게 이런 모든 것의 대대적인 격변, 대대적인 혁명적 변화, 혁명적 어떤 개혁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그레이트 리셋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혁명적인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여기 안에 있는 카레는 전부 막 그냥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인 혁명, 그 다음에 전 글로벌적인 이렇게 연합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터넷 가버넌스, 말하자면 가상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인터넷 정부를 말하죠.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전 세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빅브라더즈가 되겠죠. 세계 정부가 있는데 인터넷 거버넌스니까 뭐라는 거예요? 웹이나 아니면 IT를 통해서 모두를 다 뭐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있겠죠. 보기만 해도. 그레이트 리세트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 그러면서 코비드-19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면서 코비드-19과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를 같은 바늘에 두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그런 그 글로벌 그런 그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 팩터들을 다 무엇까지 포함되느냐? LGBT 인클루전, 즉 LGBT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LGBT는 레즈비안과 게이와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여기 이건 뭐냐면은 양성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사 동성애, 남자 동성애, 양성애자, 그다음에 성 전환자, 우리는 이들을 다 합쳐서 성소수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세계는 대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뭘 말하느냐? 2030 유엔에서 말한 그 어젠다의 실천 강령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랬더니 그해 2020년 10월 20일 날 이 그레이트 리셋이 이렇게 끝나고 발표하고 원래는 2020년 5월 14일에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걸 바티칸이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로 미뤄져. 10월 달에 글로벌 팩트가 바디가 열린 다음에 마치면서 20날, 2020년 10월 20날 여기 그라운드 브레이킹 스테이트먼트, 여기 막 지축을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선언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냐?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동성애자들도 우리 하늘 신민에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이런 그 권리가 있다. 누구도 그들을 여기서 제어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시빅 유니언,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한 뭐가 필요하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나는 동성애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니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때는 그저 정치적 나라니까 그건 뭐 도덕성에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하튼 세계 인구의 33%라고 하는 세계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어떤 기독교 백그라운드, 그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교황, 이렇게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지축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가 지원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아무도 별로 반응이 없었죠. 오히려 누가 이것을 반대했느냐? 슈나이더나 비가노라고 하는 여기 미국 그 뉴욕에 있는 대주교 같은 이런 분들이 뭐라 했냐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티칸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럼 전통이 뭐고? 그러니까 전통이 뭐냐? 교황님의 하는 말씀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세계 기독교에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2020년 이 발표 이후에 금년에 2022년까지 세계 32개 나라가 동성결혼을 어떻게 합법화하는 일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2개 나라는 여기에 이게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곤색이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인데 대부분은 다 북미 대륙, 미국과 캐나다죠. 뭐 중남미 하면서 잘 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유럽 또 서유럽 잘 사는 나라들, 오스트라리아, 남아공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나라. 그러면서 동성결혼이 금지된 국가. 여기에 중국도 뭐가 돼 있느냐. 나라가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진 않았지만 여기 시빌 유니언 그러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민간에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냐? 묵인하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데 완전히 반대하는 나라는 뭐냐? 이런 나라들입니다. Secular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종교적인 이런 거 아니고 나라들마다 자기 헌법이 있잖아요. 그냥 헌법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 대표적으로 러시아, 콩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이 페루나 이런 몇 나라가 이런 일을 안 된다. 요게 이제 베네수엘라. 그렇게 반대한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는 뭐냐면 이슬람 세력들이죠. 이슬람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한다? 의무적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동성결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된 것 같아요? 세계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마치 뭐가 같죠? 이슬람 세력과 약간의 그런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과 그다음에 소위 서방 세계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서방 세계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극화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세계적인 이런 추세.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70차 유엔 청유의 그 후속타였던 그 다음에 20년의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미국이 앞장서고 바티칸이 어떻게 하는 마지막으로 추인하는 이런 형식으로 불과 5년 만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누가 누구예요? 바티칸과 미국의 합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금년에는 여기 텔아비브에서 2022년에 이렇게 이제 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큐럴 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6월 10일에 시작되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다 찬성을 한다 그래도 이건 안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퀴럴 축제나 무슨 뭐 프라이드 퍼레이드라는 이런 그 세계적인 행사로 지금은 이렇게 막 자리매김을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는데 그거를 어디서 출발하느냐? 매년 6월 달에 텔아비브,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약 한 20만,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축제에 모여가지고 이 게이, 소위 말하자면 이게 레즈비언들이 축제를 엽니다.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엽리는데 여기 뭐냐면 우리 자유로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텔아비브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가진 그 나라에서부터 이것이 신호가 되면 이제부터 여러 세계 나라로 퍼져나가.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퀴어 축제가 퍼레이드가 있었다. 처음 시작이 됐다겠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건 샌프란시스코죠. 근데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내용이 달라졌어요. 금년에는 이런 그 샌프란시스코 퀴어 축제를 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야,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하원 의장이 거기 등장하네. 직접 같이 참석해서 뭐 합니까? 하원이라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의사봉을 가지고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지원하면서 뭐 이렇게 잘한다, 뭘 도와줬구만 이렇게 가면서 이걸 지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이런 세계 대도시에서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 여기 시카고에서, LA에서 영국의 런던에서, 캐나다의 무슨 퀘벡에서 무슨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게 세계에 약 한
심지어 어디 어려운 여러 나라 해도 32개 나라에서 만약 평균 한 나라에서 한 곳에서만 했다 그래 치세요. 그런데 10만 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300만 명입니까? 야,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면서 막 이건 그냥 가히 이렇게 그야말로 이 환난의 축제와 같은 이야기죠. 야,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해가 이제 말하자면 코로나 오기 전에 우연히 6월 달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퍼레이드 하는 날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너무나 많은 그냥 수십만의 사람이 모이는 바람에 차가 나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쉬고 식당을 찾아서 점심을 좀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집사람하고 좀 앞에는 너무 큰 길에는 워낙 바글바글하고 또 볼 수가 없어요. 그 차림새가 그냥 눈 뜨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차림새들, 그냥 누가 아이들 있으면 정말 눈 가려주고 싶은 그런 차림새였는데 뒷골목 쪽을 해가지고 식당을 좀 이제 주소 찾아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몸에 시루라기 하나도 안 걸리고 털렁털렁 하면서 저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눈을 어디다 줘야 될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중간에서 만났으니 돌아설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보는데 거기가 지금 뭐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막 칭송하는 데인데 제가 돌아선다는 건 또 모욕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서 무슨 철봉 같은 마치 이렇게 대선이 뭐가 있어 거기에 펄쩍 붙잡는데 완전히 말이죠. 봐줄 수가 없는 털렁이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야 정말 어쩔 줄을 저희를 모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게 그냥 저희는 놀란 가슴 같이 했지만 그게 거기 그냥 모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에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나 입법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는 함께 참석해서 잘한다, 장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내선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건 환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건 무슨 나체촌도 아니고 무슨 완전히 홍등가도 아니고 나체촌과 홍등가와 이런 것들을 다 섞어놓은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국에서도 귀월 축제를 하는데 미국의 대사가 직접 초임 대사가 와서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걸 않는가 성수자 인권 지원다 외교관들은 10개, 10여 개 거기에 대사들이 참석해서 이 일을 지원한 이런 일들은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건 뭐예요? 뒤에 누군가가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뭐하는 장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확산되기를 원하고 세력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반대 집회도 같이 이렇게 열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현상, 이건 한국의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매우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은 세계 사람들은 그레이트 리셋이나 글로벌 팩트나 미국이나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어둠의 이 세력들은 이렇게 이런 이 LGBT나 동성애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말이죠. 권장하고 오히려 더 퍼지기를 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지원하고 말이죠. 재정적으로 또 권리적으로 무슨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좀 다뤄보는 것은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세계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금년에 들어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참상들이 빚어지는데 이 동성애 문제는 말이죠. LGBT 이런 문제들은 말이죠.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들도 그 배후에서 이런 일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고 지원한다고는 빌미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참혹한 현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교회가 우크라이나 교회가
여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말하자면 동성애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를 러시아 정교는 어떻게 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런 행사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이면서도 평화를 얘기하는 종교단체지만 우리는 정말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너희 찬성해? 그럼 우리하고는 한 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걸 뭐라 그랬는가? 우리는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을 나누고 자기들의 이것들을 좀 이렇게 더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대한 조직적이고 세계 정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의 지원과 장려와 적극적인 권장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성애 문제, 즉 LGBT나 퀴어 문제, 이 퀴어라고 하는 거는 성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치 않아요. 성 정체성이. 미국에서는 뭐 약 12개 이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나는 겉으로는 남자인데 속은 여자 마음을 가졌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겉으로는 남자인데 속은 여자 마음이고 나는 그렇지만 그저 남자처럼 하는 이런 걸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의 부모가 얘가 남자다 여자다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희한한 법을 이 나라는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준비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 세계적인 이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일 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나라의 실정법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인류의 살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뭐예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우리 한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교회나 이런 데서 이 문제를 피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사실 이제 오늘날 이게 그야말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분이 계세요. 또 여러분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동성애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니면 또 심취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이 어떤가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룰 때에 오늘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가 중심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면 좋으냐 나쁘냐 무조건 좋은 거는 다 옳은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죠. 옳지만 받아들이기는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또 옳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는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할 때야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성경과 하나님의 이 원칙, 성경과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들이나 제도나 시스템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원칙은 이것 뭔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공의를 근거로 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좀 마음을 여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잔락하게 단순하게 이 문제를 성경적 답을 내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요. 그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이 양쪽을 비교합니다. 네 가지로 보려고 그래요. 동성애라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전이냐는 거죠. 만약 유전이라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야. 아니면 부모님 책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만약 그것이 유전이 아니라면 그럼 뭔가? 이건 미혹의 영인가?
미혹의 영이라면 그거는 바른 말로 말하면 미혹돼서 그런 것이라면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질병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럼 영적인 질병이란 말인가? 만약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란 말이라면 영적인 질병이라면 그건 죄란 말인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좀 다뤄봐야 될 것이다. 제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증거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내용을 살펴보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1993년에 이 타임에서 뭔가를 발표했어요. 뭔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발표를 합니다. 93년에 굉장히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성애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유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동성애가 유전된다. 이렇게 유전자에 이렇게 말하자면 변화, 유전자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유전자가 이 동성애적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학지죠. 거기에 1993년 7월 16일 날 라바트 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렸는데 이 말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1995년 11월 달에 타임, 93년에 먼저 이걸 받아갖고 타임을 보도를 했다가 95년도에, 한 2년 뒤에는 타임이, 그 문제 알고 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당하게 생겼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 이야기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발견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성애라고는 이것을 이렇게 찾아낸 사람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실제 뭘 알았느냐면은 굉장히 새롭게 과학지에 제공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는 전혀 이렇게 이런 그 동성애를 주장할 수 있는 동성애 유전자라는 그런 근거는 있지 않다. 이런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전자가 없고 뭐라고 했느냐. 게이 유전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말하자면 유전자에 그게 있다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연구했더니 뭘 발견했냐. 즉 무슨 말이냐면 게이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남자들의 그런 혹은 사람들의 성적 성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게이 유전자예요. 즉 게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주장이 과연 어떠냐, 옳으냐, 그르냐, 그런 주장에 대한 발견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답은 뭐냐, absolutely not,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주장은 하나도 그런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결론 내립니다. 93년에 동성애는 말이죠. 동성애는 어떻게 되느냐. 게이 유전적이다. 유전자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이때부터 그냥 동성애가 이제는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니까 그냥 막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있으면서 게이 유전자가 진짜 있느냐 하고 더 깊이 연구해 봤더니 그 연구 결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냐. 거기는 전혀 그런 유전자는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틀린 거다 이런 얘기죠.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먼저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한 사람들은 그저 몇십 명 정도의 게이나 레즈비언을 연구한 것이지만 약 50만 명의 사람들인데 누구냐?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적 취향과 성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가 됐든 레즈비언이 됐든 양성애자들이 됐든 이런 좀 이 다양한 그런 성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해퍼밀리언이라고 하는 50만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그들의 유전자, DNA를 조사했더니 그런 것들은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반면에 뭐가 영향이 있느냐? 반면에 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마치 그런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거냐? 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아니고 유전자에 있는 유전적 영향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에요? 살아가는 자연 환경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태 환경, 소위 우리는 이런 생태 환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적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 에베소 2장에 1절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그 안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어. 즉 예수님을 모를 때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을 때다. 그런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을 그때는 너희가 뭘 했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말이 소위 우리말로 요즘 바꾸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쫓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주장했느냐? 공중권세자분 자를 따랐다. 이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즉 사단의 영이요 어둠의 영이요 이것은 미혹의 영이라.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세상 문화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세상 문화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다 그 안에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도 거기 있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본능의 욕구에 그냥 충실하게 따라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래요? 세상 풍속, 세상 문화였다. 누구의 세상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미혹의 영에 노출된 세속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란 환경적 요인, 즉 인간 생태 환경적인 인간 문화적 요인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속 문화적이다.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세속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나타나는데 여기 첫째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만하도록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만들어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면 창조의 권능과 그 신성의 오묘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오히려 생각이 더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 가지고 인간을 말이죠. 어떻게까지 낙후시켰느냐. 스스로 지혜 있는 저거지만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사람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도 되고 인간의 조상이 아메바도 되고 인간의 조상이 미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진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의 세상 풍속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뒀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그 문화, 세상 풍속이라면 저질 문화를 말하는 그냥 자기의 그냥 본능이 끄는 대로 내버려 뒀다. 이런 사람들이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렇게 변화되더래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뒀더니 그러니까 본능이 따르는 대로 그냥 감성에 충박에 내줬더니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다.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 유욕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두려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간다? 이렇게 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렇게 또 굉장히 이런 그 부끄러운 이런 지경에 들어가더라 이런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절대로 남색이나 혹은 이렇게 여색이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은 소돔이라 그래. 이렇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건 절대로 돌로 치라고 하셨거든요. 사형에 해당다는 안다 했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들만 행하면 자기들로 끝나는데 그 일을 행하는 거를 옳다 한다는 말은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 이 세계에서는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얘기를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뭐예요? 나라가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합법하다.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하면서 막 때로는 과학적으로 유전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뭐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도 해대고 이런 일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뭐 잘하는 짓이다. 나중에는 칭찬해주고 장려하고 권장하고 지원해준다 이 말. 이게 그 말 아닙니까? 퍼뜨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성풍속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세속 문화를 뒤덮은 미혹의 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적 요인이라고 과학이 얘기했으니까요. 유전이 아니고 환경이다 말했을 땐 그 환경이란 뭐냐? 세속 문화인데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세속 문화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둠의 영이 장악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결국은 사단의 미혹의 영이 분명한 것이고 문제는 이 세속 문화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성행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 참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답은 분명한데 여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전이냐? 아니다. 이건 유전이 아니다. 환경이다. 환경이란 말은 세속풍속이고 생태환경이란 말은 문화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세상의 이 어둠의 이 문화, 사단의 미혹의 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의 영이라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뭘 봐야 되는가? 그럼 질병인가? 만약에 사단에 미혹된 질병이라면 영적 질병이다. 그럼 영적 질병이라면 죄가 될 것이고 질병이라면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한번 또 따져봐야 합니다. 2020년부터 이 세계를 그야말로 팬데믹으로 몰아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건 뭐냐? 팬데믹이란 말은 역병에 전염병에 퍼져나가는 병, 막 뭐가 섭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그렇게 엄청 퍼져나갔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미혹의 영에 빠진 문화적 역병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드립니다. 동성애는 무슨 역병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동성애는 이 컬처 팬데믹이에요. 문화적 팬데믹이다. 왜? 동성애라는 문화, 성문화, 그거의 팬데믹이다. 이번에 이제 이 오미크론, 여러분 제가 지난 수주 동안 이 오미크론하고 좀 씨름을 하다가 아직도 제가 가끔 기침을 좀 합니다. 여러분 기침 나면 그런 줄 아시기 바라고요. 거침없이 확산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긴장감이 고조했는데 오미크론이 코로나 아닙니까? 만약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적 역병, 팬데믹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동성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 동성애가 얼마나 거침없느냐. 이게 뭐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막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퍼쳐가는데 이 동성애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동성애 퀴어 축제하면 막 몇만 명씩 모여들잖아요. 몇만 명씩 모여들고,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했던 우리 한국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세계 32개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 참 살펴볼 일입니다. 누가 긴장해야 되느냐? 동성애가 이렇게 거치dom없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진짜 교회라면 긴장 고조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돼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인가? 여러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버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뭘 강조했어요? 백신을 맞으라 그랬어요. 이거 막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안 맞겠다 얘기한 거예요. 누가 코로나를 안 맞겠다 했나? 두 가지 불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백신이 맞았더니 백신이 아직 안정성 뭐 그래요. 이 코로나가 나온 지 얼마 되잖아요. 백신이 빨리 나와가지고 백신이 안전하냐? 맞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요. 우리는 이게 안전되지 않기 때문에 난 백신 부작용 두려워서 안 맞겠다 하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뭐냐?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뭐냐? 이거 백신은 짐승의 표다 해갖고 안 맞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백신을 강제로 나라가 맞춘다 하니까 이 두 세력이 합동된 거지. 뭐라고요? 우리 이거 맨데이터리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이거는 안 맞는다. 왜? 인권 문제. 그래서 백신, 안티백신어란 말은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휴먼 라이트, 인권 문제냐, 퍼블릭 헬스냐, 모두를 위한 공동체의 이 건강 문제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딜레마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개인으로 나 백신 내가 안 맞고 병 걸려 죽으면 내 맘이야. 그냥 죽겠어 하면 인권이니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신, 그걸 안 맞음으로 이 병이 퍼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안 맞아서 이 사람에게 퍼져왔다든지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을 망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 딜레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백신이 무슨 짐승의 이런 말이 교회 나올 때는 여러 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늘 신중하게 그냥 뭐든지 조금 나오면 그냥 어디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딜레마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코로나는 이건 질병이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티 백신어. 그럼 이번에는 안티 세임 섹스.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기독교가 인권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똑같이. 네. 교회가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딜레마입니다. 누가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치명적 이호계파 영적 질병인데 치료해야 되는데 누가 치료해야 됩니까? 이것이 영적 질병이라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면 인권 침해일까? 어떻게 되세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치료해주면은 그 사람이 인권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입니까?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퍼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어때요? 방치하면 요즘 같은 점은 엄청나게 퍼질 것 같아요. 이 동성애 이런 것도요.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백신은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백신이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굉장히 큰 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오늘날 이 교회의 형편을 봐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시죠.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14절 22절까지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교회의 형편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가 없는 거죠. 그럼 교회는 미지근하고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미지근해야 차가워야 될까요? 더워야 될까요? 미지근한 것이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내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즉 미지근한 건 교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첫째 이 교회의 마지막 현상이야. 교회의 두 번째 현상은 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넌 곤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벌거숭이 임금이야. 벌거숭이 임금. 교회가 벌거숭이 임금이라고요. 부자라고. 그러나 실제는 뭐래요? 가난한 벌거숭이라 이런 얘기죠. 옷을 안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벗으려면 안약을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잖아요. 옷을 안 입었어요. 이거를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은 경계가 없다는 말이고 벌거숭이 임금인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옷을 안 입었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은 뭐예요? 예수님 옷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교회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문 밖에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요즘 시대의 질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 교회는 이런 질병이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현실 교회는. 그러면서 또 현실 세계에 퍼져 있는 세상에 있는 미혹의 영은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말세 미혹의 영은 교회 형편이에요. 말세 미혹의 영은 어떠냐?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거는 미혹의 영이에요. 교회가 따라갈 영이 아니라 교회가 배척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미혹의 영입니다. 왜 그런가? 포스트 마더니즘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대 가치를 존중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 너도 오라 나도 오라. 그냥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는 거야. 서로 뭐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인정해주는 거죠.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대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참 하나님이 그것만 하나님이냐? 여기도 하나님이고 우리 다 하나님만 믿냐? 이것도 믿어야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뭐예요? 포스트 마더니즘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포용주의. 인정해주고 영접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멋있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매우 위험한 이야기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라오디게아 시대에 교회를 치명적으로 강타한 미혹의 영이 뭐였느냐? 포스트 마더니즘이란 미혹의 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했나? 절대 가치가 없어져서 들어온 게 뭐예요? 다원적 구원 가지고 뭐든지 믿어도 돼.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아니야. 그냥 믿으면 돼. 명상도 좋아. 뭐 우상에 대한 경배도 좋아. 그저 다 영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원적 구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상대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너만 옳으냐? 아니야. 이것도 옳아. 그러니까 너와 너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인정해줘. 그게 제일 유명한 말 아니에요? 이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래, 상대주의. 있는 그대로니까 받아주니까 포용주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뭐 흠이 있든지 없든지 다 그대로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와, 이게 굉장히. 그 다음에는 여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포용주의니까 휴머니즘.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 휴머니즘의 대표하는 게 뭐예요? 인권이죠.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뭐든지 존중. 이게 교회가 이젠 완전히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말 이거죠.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극단주의라고 그래요. 익스트리머라고 그러고. 요즘 70차 유엔총회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욕 갔을 때, 뉴욕에서 상합동의원에서 그랬습니다. 극단주의를 막으라고 미국에 명령했습니다. 극단주의가 뭡니까? 종교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직 성경만 그러면 극단주의입니다. 오직 성경만 그러면 극단주의예요. 오직 믿음, 예수 믿음 그러면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다원적 구원, 뭘 믿어도 좋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아주 유명한 교회 안에 이런 말 하면 막 그냥 히트 쳐. 훌륭한 사람이야. 저 훌륭한, 뭐든지 인정해 주라고. 틀린 것 아니 다른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에 있어서는 이의견도 있고 저의견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니까 옳고 그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린 것 아니죠. 다른 거죠. 그러나 좋으냐 나쁘냐 하는 good or bad는 틀리냐 나쁘냐 걸 따질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르다는 걸 따질 수 있지만 옳으냐 그르냐 즉 진리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입니다. 아니에요. 무슨 명상으로 만든 우주에 다른 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러면 여러분 뭐가 옳아요? 그것도 옳아요? 그건 다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야. 아무거나 믿으면 돼. 선을 행하면 되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다.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있는 대로 받아주라. 아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와도 막 있는 대로 받아주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냥 뭐 있는 대로 받아줘서 그대로 놔두고 버려. 그는 요즘 아이들 집에서 영위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기독교 상담하기 유행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있는 대로 받아주라고. 부모 생각과 얘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이건 사람 살아가는 이치에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고. 진리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 있는 대로 받아주라. 그 아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죄복에 빠져 있는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을 뭐하여 있는 대로 받아주면 고치지 말라는 얘기죠. 암이 걸렸으면 암을 고쳐줘야죠. 만약에 동성애가 질병이라면 고쳐줘야 되지. 그 질병을 퍼뜨리고 장려하는 것은 그건 할 일이 아니죠. 사회도 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있는 대로 받아준다는 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를 올 때 누구를 받아주느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온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주길 원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교회는 있는 옛생에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와 거듭난 새생애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말이 이쁜 말 같아서 받아들였대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모순을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있는 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죄인 다 영접하니까 받아주지만 그건 그대로 와서 그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되고 바꿔라, 거듭나라는 얘기죠. 베드로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뭐 되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즉 돌이키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늘날 이것이 유명한 인기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막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아 해야 그 목사님 진짜 현대적이야. 막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마르르 몰려가. 교회가 말이지 뭐 옛날처럼 어디 성경만 가지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 요즘은 뭐가 유행하냐. 이멀징 처치라 그래요. 이 시대가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수용해줘야 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교회 가면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문화적인 형태.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는데 종교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그런 여러 색깔이 다양하면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이게 과연 성서적인가? 옳지 않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 교회를 흠탄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그 장로님 멋쟁이야. 누가 멋쟁이냐? 청년들 데려다가 있는 그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무조건 좋은 거지. 그럼 어떤 교회 가면은 야 그래서 해겠냐? 성경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이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고 그냥 지겨워 힘들어. 그러니까 다 교회 떠나가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걱정을 해요. 막 교회가,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사고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바꾸고 변화해서 주님 안에서 장성하게 하는 이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제공해서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살게 해주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소돔성이 이렇게 망할 때 하나님이 직접 소돔성을 찾아가였습니다. 뭐라 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들린 부르짐이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고 오셨습니다. 왔더니 진짜 소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소돔 사람이 어느 정도냐? 창세기 19장에 말하기를 롯에서 집에 이게 하늘에서 온 이 사자들이 롯에 모셔놔놨더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거 왜 내놓으라고 했느냐? 그 사람 여기 그거 이렇게 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말을 야다 이렇게 해서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알고 이해하고 구분을 따져보겠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은 뭐가 있느냐? 똑같은 말 상관하리라는 말을 욥이 19장 8절에 그러지 말어.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다. 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란 말이 야다야. 즉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늘에서 온 사자들하고 짝짝꿍 하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이 거룩한 거 속된 걸 구분할 줄 모르고 하늘의 대사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는 그런 목불린견의 치명적 범죄를 누가?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 밤 그들은 그야말로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이곳의 이 동성애적 사건, 소돔이가 왜 하나님 앞에는 단순히 미혹의 영이면서 미혹의 영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직접 보고 그들을 그야말로 치료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 건데 왜 그런가? 이 소돔의 질병, 즉 동성애가 하나님의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여러분, 생육 정복하려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생육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남자와 여자로 뭐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자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지만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허물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의인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다서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이 말은 뭐냐? 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가 되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이 죄악이 되는가? 하나님은 생육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적으로 인류 역사를 끝장내는데 쌈 총 한 방울 안 쏘고 다른 나쁜 짓 다른 거 안 하고도 그냥 바로 인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전 인류가 동성애에 빠지면 당대의 역사는 끝납니다. 당대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파멸해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 충만한 건데 그거에 뭐한 거예요? 반대한 거죠. 그거에 대적한 것이죠. 아니야. 우리 동성애를 해. 그러면 땅에 충만한 게 아니라 역사 끝내자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가? 왜 그럼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한 여기를 하나님이 불로 그냥 와우. 하나님이 그런 죄를 졌다 그래서 배도했다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야, 소돔 사람들이 그럼 인권을 무시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했다고 다 무시했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인권 안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권 무시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소돔 사람들의 인권이 그것이 어떤 인권인가? 그러면 인류의 인권은 어떤 인권인가?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하나님의 폭군으로 같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징벌이었는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 소돔성은 그냥 놔둬도요. 소돔성은 그냥 놔둬도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냥 당되면 끝나는데 놔둬도 황폐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소돔성을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두 번째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문제는 이웃 도시들. 그걸 본 이웃 도시들이 그걸 따라가니까 뭐예요? 즉 팬데믹이라 이 말이에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가 끝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의 인권이나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럼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거대한 질병에 걸려있는 영적 다양한 그 질병 중에 치명적 음욕의 질병에 빠져있는 소돔의 질병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뭘 하려고요? 인류라고 하는 거대 이 휴먼 바디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요. 그러니까 소돔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동성애는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동성애는 당대의 역사의 마지막을 스스로 초래합니다. 동성애는 치명적 미혹의 영이며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죄에 대한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시요 우리들에게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누가 나눠줘야 되는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채널이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 전 세계에 이런 그 영적인 질병이 뭐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기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질병이라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미혹의 영이 과잉돼가지고 질병인데 치료하지 말라 이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놔두라 이거. 이건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라가 법을 만들라고 막 손을 올리고 거기에 이것이 다 이건 휴머니즘의 미혹의 영이에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인권이 아니에요. 그걸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동성애에 심취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권이 그렇게 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병이에요? 질병입니다. 질병은 고쳐야 될 거예요. 내가 질병을 앓고 있다면 앓고 있는 걸 이해하고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용환 의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또 내 가족 중에 그런 질병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고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소위 말하면 영적 질병인가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이 상황이 있을 땐 질병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보호해야 될 이것으로 만들면서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서 퍼뜨리고 사람들을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도적이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죄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동성애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에 빠졌다면 한가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하여 이런 법을 만들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게 한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내 이웃 아닙니까? 그럼 이 이웃들이 그런 데를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고 예수 백신으로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 질병을 고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고치기는 스스로 혼자 알고 있을 때는 그 고침이 쉬운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장려할 때 이거 어려워지는 거죠. 아유, 목사님, 세계 인구 어떻게 다 그렇게 동성애 빠진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참나. 요즘 세상은요, 이렇게 이 언론이 말이죠. 언론을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나 단체가 이기는 거예요. 요즘은 말이죠. 연속극이나 방송, 영화 이런데 이런 것들이 미화되고 아름다우면 젊은이들이고 뭐 그거 보고 다 빠져 다 그렇게. 요즘 그런 세계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 광우병 파동이 아니라 광우병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진짜 미친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처럼 젊은이들 말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퀴어 축제에 막 구경가 엄마들 참 정신없는 엄마들이지. 애들이 어려서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야, 박수 받네. 스타하네. 다 뭐 하고 싶어요? 스타 되고 싶죠. 벗는 거지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도 봤어요. 멀쩡히 걸어가다 다 벗어제끼고 말이죠. 그냥 흉측하게 말이에요. 털렁털렁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다고요. 예. 제 눈으로 똑똑히.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대중 매체 시대, 이런 SNS가 퍼진 이런 시대라면 전 세계인이 빠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왜? 화합료하고 돈 주고 장려하는데 왜 안 빠집니까? 이건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한국에서 이 미국 오기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이렇게 이 빠져 있는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일을 또 한때 이렇게 상담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더군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아이들이었어요, 얼핏. 그리고 또 굉장히 주님을 사랑해요, 표현하는 이런 것.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기울어가는 성향에 대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목사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일 이제 모레는 군대 갑니다. 나 어떡하면 좋죠? 뭐 이거 완전히 남녀 간에 이런 것도요, 막 그렇게 애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죠. 통곡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돕기로 하면 조금 나아졌다가 나중 지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들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이게 아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고통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 관계가 끊어지고 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가 여러분 가족 가운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건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무섭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0년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동성애가 질병이나 동성애가 무슨 암 같은 질병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이게 막 이렇게 이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고 사람들이 말이죠 장려되고 거기에 빠지면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 말하자면 광우병 걸린 세계죠. 광우병 걸린 전부들입니다. 광우병 걸려 있는 어떤 게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부나 이 세계 의정자들, 세계 정부라고 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광우병 환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질병을 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끌어가고 지원하는 거는 결국은 뭘 만드는 거냐? 사실은 그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권을 돕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교회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많이 돌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빠졌지만은 많이 돌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건 죄악이다. 분명히. 그러나 그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한 인물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를 정죄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에 유통하는 세계의 관역에 있는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가 나올 때 그냥 기도 무지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더 큰 기도는 뭐냐? 동성애가 퍼져가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교인 가운데 이걸 위해서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그야말로 거기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함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고치기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와 꼭 굳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레이트 리세트가 지금 세상을 병들게 하는 망치는 일이죠. 그래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 계시록 18장 5절에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네. 소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보러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이 하늘에 이거 사무쳐서 하나님 하시는 말은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에 빠지면 역사가 마감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대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있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세포 이런 거 해가지고 말이에요. 정자 은행에다 놓고 뭐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명권,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그런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런 죄악 같은 일, 음녀의 운동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마지막 음녀의 운동 중에 하나인데, 세계를 통합해가는 그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걸 통합하는 그들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의 영, 더러운 것들에 모이는,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이게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먹어서 인간의 영혼을 점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치명적인 병에 드는데도, 그 치명적인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마음으로 보호받고, 즉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결국은 소돔은 완전히 그렇게 끝장나는 것.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동성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놔둬도 죽는 거니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운동, 염려의 마지막 운동에 이것의 중심축이 돼서 이것들을 장려하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미친 정부가 있다. 그게 뭐냐? 그레이트 리셋을 통하여 역사하는 세계 정부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어둠의 정부입니다. 비밀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는 동성애를 장려합니다.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하나? 먼저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관영한 도시라면 뭐 해야 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입술 속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런 세속문화, 미혹의 영에 빠지면 위험하잖아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은, 요즘 또 제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는 떠나라고 하느냐고 말이야. 전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 떠나라고 한다고.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 자체는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천하범사는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을 때도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할 때가 있으면 침묵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단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이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는 떠날 때가 있다. 머물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고 일찍 떠날수록 유리한 때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문제에 민감하지만 동성애나 LGBT나 퀴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관영한 미혹의 영이다. 불행하게도 이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걸로 이걸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좋은 교회고, 성경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절대로 이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도, 이것을 포기할 수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원칙 위에 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상들이 그런 것에 있을 때를 대답할 때는 말씀드린 것대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반드시 기반되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왜냐?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비난하거나 힐난보다는 그들을 돌이키고 고치는,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유행했잖아요. 동성애는 그보다 더 빠르게 번지고 더 빠르게 유행하게 됩니다. 왜요? 이 엄청난 속도로 이 매스 콘트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야, 외국의 대사들도 와서 한다. 옳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 세상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문화적 동성애라고 하는 문화적 팬데믹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이를 과감하게 막기 위해서 막력하게 맞서야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이런 위대한 심령에 우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와 이 사랑, 거룩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그 신앙도 이렇게 잘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도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보다는 난 저분들 같이 하나님께 빠질 거야.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파워 있고 에너지 있는 젠틀한 신앙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미혹의 영이 관영하는 사단의 책임이 아니고 원래 사단은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뭔가 여러분 각자가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명씩이라도 건져서 그들의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도 무겁고 묵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큰 경고를 한번 먹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들을 오픈 플로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험하지요. 왜? 나라의 실정법에 관계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막힌다 하더라면 여러분들은 예수통신 그 유튜브에 있는 예수통신 들어오시면은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 많은 그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 모든 것들이 삭제가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미리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조만간 말씀의 문이 막힐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심령에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감하게 퍽퍽 나야가라 폭포처럼 말이죠. 저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처럼 흘러넘쳐서 엄청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능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멋진 매일매일 일상의 신앙을 영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